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있는 섬은 총 3,343개입니다. 이 중에 73%가 서해안에 있습니다. 인천을 포함해서 전라남도 신안군까지. 전남 신안군, 우리 양선희 집사님 고향에 무려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1,004개의 섬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리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러나 다리도 여전히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불편해요. 전남 신안의 섬이. 우리나라의 섬의 30%가 넘는 곳이 전남 신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구가 너무나 급감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매년 3,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0명씩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안군이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는데 1인당 지금 연간 40만 원에서 27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목표는 1인당 연 600만 원 받는 것을 목표로 지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돈으로 주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주니까 이것이 바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안군으로 지금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은 한 명이에요.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국장이에요. 이분은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면, 왜 발전을 하면 발전 사업자가 이익을 그대로 독식을 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발전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자. 태양과 바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하면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도 의문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무엇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생각한다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안군처럼 우리 교회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는, 이 엘리바스는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4장 12절에서 21절은 엘리바스는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근거로 욥을 질타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꿈쩍하지 않자 이번에는 너는 혼자일 뿐이라고, 너 울부짖어봤자 소용없다고 욥의 이성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엘리바스는 우회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욥에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인정사정 없이 돌직구를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보라, 이 뜻은 여러분 알죠? 욥, 너 그렇게 의로우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 내가 봤을 때는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거의 조롱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모르는 이 엘르바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욥의 신앙과 경건까지 흔들면서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엘르바스처럼 고난에 허덕거리는 성도들의 원인도 슬픔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질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가 새벽 기도 드린다고, 너가 철야 기도를 한다고, 너가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가 기도해서 응답해주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간은 엘르바스와 같은 실수와 오류를 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두 분씩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완벽한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다고 저 혼자 완벽하다고 손 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국가 정부가 입원실에 남녀 구별을 두는 규정을 법을 철폐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어요. 입원실에 남자 여자가 이제는 같이 24시간 있을 수 있는 법을 예고를 했어요. 국가에서. 물론 이유는 있었죠.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네티즌들이 그건 사생활 침해, 성범죄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4,100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자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들었어요. 없던 걸로 하겠다고. 여러분들, 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완벽하지 않아요. 정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행정고시 출신, 사법고시 출신들, 그 똑똑한 사람들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매 순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새벽 기도회 때 요새 잠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이라는 내용으로 설정했습니다. 조금은 양이나 정도나 시간들이 많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조금이라도 통찰했으면 이렇게 과연 말했을까 아쉽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분은 없다면서 신랄하게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자는 영적인 영역을 지칭합니다. 거룩한 자, 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복수를 의미해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는 천사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천사 중에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너를 위로할 천군 천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 나는 환상 중에 영을 봤어. 그런데 천사는 나의 편이지 욥 너 편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욥보다는 내가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험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면 엘리바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중에 욥과 같이 고난의 시험을 겪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각박해지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뛰어난데 너 보니까 안 돼. 이렇게 엘르바스처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도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또한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엘르바스처럼 죄 때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면 우리 다 힘들어야 돼요. 우리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보면 욥과 같이 시험을 통과 중인 분들이 우리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욥과 같은 시험을 통과 중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시험을 통과했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 죄 때문이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너 헌신 안 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위로와 기도로 용기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고난의 시험을 통과 중인 성도에게 위로와 기도로 용기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힘들지? 기도할게.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드시면. 우리는 인생 광야라는 고난의 시험,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허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때 위로하고 더욱더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이 가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집사님 나도 그랬어. 힘들어. 견뎌야 돼.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지금의 고비 넘어가도록 내가 기도할게. 용기 잃지 마. 다독거리셔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쩔쩔매는 분들이 있으면 힘내. 또 여러분들 지갑도 열으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욥처럼 모두 인생 광야에서 분투 중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거친 독소를 날리는 이 동기를 드러냅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리석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을 보면 분노와 질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일조차,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 저주하는 이 분노한 욥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어리석다는 잠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노가 돌보다 또 모래보다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엘르바스는 고난을 마주한 욥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엘르바스가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은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인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는 확실한 걸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틀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엘르바스의 말을 욥만 듣지 않고 누구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듣고 있습니다. 사탄도 듣고 있습니다. 천사도 듣고 있어요. 그것이 보였어요. 엘르바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천사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침묵하신 이유는 아직 욥의 고난의 시험이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파하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아파하다면 그분들에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도 답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가 문제야. 너가 행동한 것 때문에 문제야. 너가 생각한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내가 문제일까요? 나만 사라지면, 이 땅에서 사라지면 될까요? 정답은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고 천사도 듣고 계시고 많은 사람도 듣고 있지만 아직 고난의 시험의 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제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욥도 지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려면 선수들이 1대0, 2대0, 3대0 끝나지 않아요. 왜 어떻게 끝납니까? 반드시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어야 우리의 고난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휘슬을 부리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엘르바스처럼 옆에 있는 우리가 휘슬을 부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 꼬이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아직 고난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제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만 생기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다 박차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길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시험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제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종료 휘슬을 불려고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 친구 엘르바스도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종료 휘슬을 불었지만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서로 논쟁하고 분열하고 진흙탕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시험의 종료의 휘슬이 불릴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시험의 종료의 휘슬을 부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제자리를 지킬까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시험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제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엘르바스는 악인들의 운명을 관찰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요. 미련한 자가 뿌리 내렸다는 것은 미련한 자가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내릴 정도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엘르바스는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당장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의 집을 저주한 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숱한 동방의 부자였지만 너 그렇게 번성했지만 너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다 날아간 거야. 이렇게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망한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욥과 가장 가깝고
욥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욥의 용기와 위로를 주기는커녕 욥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어요. 너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있다. 너 이렇게 망한 거 다 뜻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가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재산 다 잃었지. 그리고 10명의 자녀 다 죽었지. 너 그리고 몸 그렇게 피부병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긁고 있잖아. 다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도다. 죽은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잃어서 통탄에 빠진 욥을 지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돼서 수술하거나 또 소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비밀과 속사정을 나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나 또 직원이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비밀과 속사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뒤통수를 날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오픈하고 또 그럴 때게 되면 여러분들 속이 쓰릴 겁니다. 그런데 욥의 절친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거세게 뒤통수를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로 비수를 날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엘리바스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수를 던질 때가 있다면 먼저 잠깐이라도 비수를 날리기 전에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수를 던지기 전에 일단 멈춰 보셔야 돼요. 사정과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한 후에 비수를 던져도 늦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면 욥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사정과 상황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멈추고 인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돌직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돌직구가 나오면 사랑과 나눔과 인내로 여러분들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가정도, 일도, 사업도, 여러분 공부하는 이 학업도, 또 인간관계도 지금 당장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모순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순간은 참 아프고 창피하고 곤란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면 어느샌가 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돌직구를 온몸에 맞을 때도 있어요. 엘리바스처럼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쪽만 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늘 여러분들은 실수와 오류와 패착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을 쉽게 설명하면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자녀는 노동의 열매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네들이 수고해봤자 굶주린 자들이 너네들이 수고한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는 이 원문의 뜻은 욥의 현 상황을 지금 비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의 지식으로만 욥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실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상대방의 사정과 환경도 모르고 내 입장, 내 지식, 내 기준, 내 잣대로만 엘리바스처럼 재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잠깐이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르바스는 욥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오판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엘르바스는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고생이 흔적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문에는 6절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히브리어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고생, 너 이 시험 반드시 뭐가 있어 라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재난, 욥의 죄 때문이라고 엘르바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안의 눈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려면 쉽게 이렇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고난 네가 뿌렸기 때문에 고난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스는 집요하게 욥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고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도 원문에 이유 접속사 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엘르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의미를 제가 쉽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정말로 인간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고 숫의 아들들은 새처럼 날아오른다. 여러분, 나무 장작을 뗄 때 보면 그 불꽃이 위로 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숫의 그 불꽃을 숫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서 숫의 아들들은 위로 날아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엘르바스는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받게 돼 있어 라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르바스는 욥을 가장 잘 아는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헛다리를 제대로 짚고 있어요.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수법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탄이 원하는 말과 행동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은 살펴보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 포인트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과 생각을 알겠다면 실수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수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고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교회와 밀접하게 있는 분에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는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는데요,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압박이 많아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답장이 왔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근무지로 가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겠다고 그런 문자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빨리 와갖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했는데요, 사람과 양은 매우 밀접하고 비슷합니다.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양은
시력도 없어서 목자가 아니면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양은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자기 힘으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기진맥진하다가 죽을 뿐입니다. 엘르바스는 육의 눈으로 절친 욥을 바라봤습니다. 목자의 눈으로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절친 욥의 사정도 상황도 환경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욥의 마음만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인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사정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안다면 고난의 시험의 종료의 히스리 울릴 때까지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영안의 눈이 바로 떠서 이번 한 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엘르바스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주고 위로하여주고 또한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